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미쁘신 주님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인사가 길어져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때때로는 한 번씩 인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쁘신 주님의 세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헌금송이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는 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는 이 내용인데요. 이 곡의 배경이 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그 백성 가운데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예물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모두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넉넉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쫙 나오게 돼요. 한번 집사님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건넨 사도 바울이 이번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에 그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붙어 나오는 전치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치사가 영어로 하면 in,
우리나라 말로는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표현의 종류가 성경에 160회 이상 나옵니다. 가장 여러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서신서 가운데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뭔 말이 돼요? 주님을 빼고서는 저들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과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죠? 저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냐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백성들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서로가 잘났다고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교회, 오늘의 우리, 오늘의 개인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돌리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교회에서 개인을 지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개인의 잘남으로 싸우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특히 여러분 언변과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꾸미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풍족하며. 모든이라는 것이 풍족함을 이야기해줘요. 모든 것이 부요함을 증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다지도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고 부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언변과 지식이, 언변과 지식이 특별히 풍부하였다, 풍요로웠다,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모든 언변과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고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훈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복음을 여러분 가르쳤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일컬어서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모든 언변, 그러니까 이 모든 언변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들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것이 부요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 가운데 풍족하고 부요했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혹은 그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핍박 따위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실함을 흔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더욱더 자기들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 시대의 그 어떤 잡다한 철학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이처럼 뛰어난 언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사회를 향하여서 서 있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교회에 여러분 침투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갖 여러분 교훈의 풍조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회에 음란한 온갖 문화들이, 그리고 사상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간사한 입놀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넘어뜨려 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여러분 도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어린 아이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훅, 저 사람의 말에 훅 밀려 요동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함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여러분 거짓의 어떤 풍조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여러분 구분해요.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풍족한 진리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7절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과 더불어서 언변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은사까지 풍성했어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린도 12장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온다, 그죠?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 교회에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다른 여러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풍성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은사들로 인해서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무엇했다고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들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와 재림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너희 개인이 잘나서 훌륭해서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족하고 부요한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은사의 그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지금 너희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시작도 주님께로부터, 너희의 믿음의 완성도 주님께로부터,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너의 인생을 논하지 마라. 주님 외에 너의 인생에 자랑을 두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냐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의 인생도,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다. 내 인생의 자랑, 이 교회의 자랑이 뭐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천만에요. 나의 나됨도, 우리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다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와 인생,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논할 수 없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굉장하고 놀라운 말씀이 하나 첨언이 돼요. 9절이요. 이 일을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가 불렀다고요? 너희를 불러.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스토리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들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음란과 향락의 도시요. 죄로 물들어 있던 세상 가운데, 그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과 교제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과 교제케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는 사실 동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고린도에 있는 인생들은 특별히 더욱이 더 창기들이라고요. 창기들. 그렇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성전에 창기가 가득하고 전부 여러분 그 신들은 생산과 부요의 신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전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엄난한 행동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도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 모습에 흥분하여서 비를 내리면 그것이 여러분 농사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곡물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전부 여러분 내려오는 신에 대한 모습들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생산과 부요의 신들에 대한 모습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음란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매우 성적인 타락이 그 대표적인 죄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만들 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생식기에 할례를 시킨다고요.
생식기에 할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범죄가 대표적인 죄의 유형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부를 때 성을 대표하는 그 성기에다가 피를 내어서, 피는 죽고 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이방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그러한 도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아들과 교제케 했단 말입니다. 교제케 했다. 이 교제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교제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매를 시킨 거니까 결혼을 한다고요. 결혼을. 이 말이 돼요? 이게 동화 속 스토리 아니에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창기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네.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 속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그 동화 속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이 되어.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과 교제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미쁨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미쁨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쁨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미쁨이 됐냐고요? 미쁨이 창조 이래로,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미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늘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미쁨이라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건 변함없음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 백성이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에 있어서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요. 그 절정이 여러분 뭡니까?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미쁘심의 그 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에 대한 하나님의 미쁨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거든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요. 예?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백성을 빼앗을 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그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백성에게 보이신 미쁘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교제의 모습, 영원한 부부의 관계로 묶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교제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도록 부부라는 이 생명 관계로 딱 묶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하는 이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쁨이라는 것이 그 백성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생각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미쁘심, 그게 뭡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지상에서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고 웅장한 위형을 갖춰봐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고도 크게 그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사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그냥 뻔한 인생인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다 뻔한 인생인데 좀 가지고 있으면 그죠? 잘난 척, 좀 알고 있으면 좀 아는 척, 좀 힘이 있다 싶으면 좀 힘센 척, 강한 척, 자신을 뽐내고 말이죠.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의 드러내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렇게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저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요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과 교제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같이요.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야, 너희도 여기 우리와 같이 하자, 사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제하자 우리랑. 그 사귐과 교제가 한낱 인간들의 잘난 사교 모임이고 동호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와 사귄다고요?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그 교제 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까? 동화 속 이야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진짜 동화 속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그저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인데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그 아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의 신부로 삼아놓고 그의 교회로 삼아놓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영광스럽게 불러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자랑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쁘신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미쁘신 주님의 세계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랑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진주은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 진주은혜 교회라는 주님의 몸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발견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발견해야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의 존재도 그러하고 교회의 영광됨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진주은혜교회라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몸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의로 절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없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인 저도 귀담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아진 인격으로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사람으로서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저는 인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못난 인격의 사람일 뿐인 것이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직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거하지만 저도 이 말씀 아래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제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개인을 배제하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교회인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금 여러분 멍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단독자로 절대 설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로 여러분 서는 것이지 단독자로 여러분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에, 교회의 하나됨에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의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셔요. 우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해야 해요. 주님과의 이 교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아름답고 더욱 깊어져야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끝끝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뛰어나게 만들어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의 풍성함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언변을 통하여서, 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잡다한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모든 잡다한 사상들을 복음 앞에서 무릎 꿇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대,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냥 이 성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요. 깨어서 사는 삶을 만들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권태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라는 가수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 번씩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아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는 지겨울 때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지겨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주님과의 사랑이 지겨워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결단코 지겨워서는 아니 될 관계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주님과의 이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 지겨워지면, 권태기에 들어서게 되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여러분 뭐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의 삶에서 멀어지게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지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지겨워지게 되면 모든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 이상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경건의 삶에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교제, 모든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멀어지게 되면, 권태기가 오게 되면 전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이상 징조가 여러분 전부 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 깊이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져요. 점점.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과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그의 모습이 저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예. 그러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대화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표가 나는 것이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그러하고, 대화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대화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을 때 나타나는 감사, 은혜, 찬양,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멀어지면 아시죠? 불평, 원망,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런 것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신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내 자신,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2026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고백할 때 내 인생 오직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오직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는 믿으신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의가 있을 수 없고 내 공로 있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이루시는 분, 처음과 끝까지 내 주님 홀로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서 미쁘신 주님의 세계 안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